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신자들은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 생활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실제적인 손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한 그들의 선택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돌봐주십니다. 사실 적당한 위험은 스포츠가 되기도 하죠. 위험하지만 일단은 안전이 보장되면 거기서 사람들은 스릴을 느낀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번지점프라든가 스카이다이빙 같은 스포츠가 있습니다. 또 일부러 모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모를까, 또 젊다면 모를까, 가족이나 자기 공동체나 또 민족,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일부러 위험을 자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 그리고 안정을 좋아하죠. 그래서 뭔가 불안정한 게 있으면 그것마저도 아직 실제 위험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언젠가 위험이 될 수가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미리 제거해야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뒤따르는 위험,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또 그런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라는 남유다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는 남쪽 유대의 9번째 왕이었다고 하고요. 25살의 왕이 돼서 29년간 통치했습니다. 많은 남유다의 왕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샤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을 갖게 되고 강성해졌을 때 그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분향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5장 2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었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전하지는 않았답니다. 우리 신앙에도 정말 생각할 게 많은 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행함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벗어나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 알고 계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삶의 행위도 마음도 하나님께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으로서 아마샤의 통치 초기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샤의 아버지가 그냥 나이 많아 늙어 죽으면서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고요,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영모라고 하죠. 역대하 24장 26절을 보시면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함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아마샤의 아버지 왕을 죽였던 반역자들의 이름입니다. 분명히 유다 왕궁에서 일하는 왕의 신하들인데요, 그 신하들이 반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 집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암몬 여인의 아들이래요. 모함 여인의 아들이래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왜 유대의 임금이 암몬 여인의 자식을, 모압 여인의 자식을 왕궁에 가까이 두었다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족속과 서로 혼인하는 일을 이미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왕의 측근들조차도 심지어 모함 여인과 유대인 사이에 결혼해서 태어난 후손이, 암몬 여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낳은 후손이 왕궁에까지 진출해서 왕을 모신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왕을 배반하고 왕을 시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을 죽인 그 범인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관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여전히 왕궁에서 보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두각시 왕인 셈이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 불안한 출발입니다. 왕권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나라도 얼마 전에 전쟁을 겪어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14장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 한 구절이 있기까지 아마샤에게는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나라의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된 25살의 젊은 왕이 이제 비로소 자기 손에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권력이 기반을 다졌을 때 그들을 처벌합니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모가 일어나면 그 당사자들만 처벌을 받지 않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말이겠습니다만, 옛날 한국 사극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말이 익숙하시죠. 뭐 삼족을 멸한다, 뭐 구족을 멸한다. 옛날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데요.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 혈통을 따져서 정말 조금이라도 피가 섞여 있으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자들은 역모를 하면 그렇게 온 가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훗날에도 그 후손들이 자라서 복수할지 모르니까 그 여지를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해한 반역자들의 가문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을 처벌은 하되 그들의 자식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만 처벌하고 자식들은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왕이 아마샤가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이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 25살의 왕이 된 자기 아버지를 시해한 그 신하들을 처벌하는 이 왕이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 당시의 모든 주변 나라들, 뭐 이 당시 이 지역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나라도, 조선도 왕권에 도전한 반역자들은 진짜 가문을 없애버리는 그런 동서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있는 사회 속에서 아마샤는 그 자식들을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잠재적인 위험을 방치하는 일이죠. 무모한 일입니다. 이제 나라가 비로소 아마샤 손에 들어왔어요. 그러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을 살려준다는 것은요, 언제 다시 나라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언제 다시 본인들도 그 후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놔둔, 위험을 감수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불안한 요소를 내버려 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의 통치는 잘 됐습니다. 나라가 점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내린 결정 중에 하나가 에돔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돔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인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근데 그 당시 에돔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딱 둘밖에 없죠. 그 지파 안에서 군사들을 모읍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군사를 모았더니 30만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 군대를 가지고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30만 명 가지고는 에돔을 칠 자신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게 좀 딸립니다. 그래서 내린 선택이 군대를 사오는 거였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정당한 복수의 권리마저도 행하지 아니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왕이 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저버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 7절에는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그 용병들을 끌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 합니다. 10만 명의 용병이 없더라도 당신의 군대만 가지고 나가더라도 정말 힘껏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이 말씀을 크게 들었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습니다.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은이 현금인데요. 한 달란트가 무게단이라 한 34kg쯤 되니까요. 은으로 100달란트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마샤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25장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미 돈 줘버린 걸 어떻게 하죠? 포기하라는 거죠. 은 100달란트를 주었지만 이미 계약이 끝났지만 이미 싸우려고 10만 명이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그들을 싸움에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나라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돈을 주고 이 10만 명의 목숨값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 10만 명의 병사들이 다 죽더라도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마샤에게는 아무런 도의적인 책임도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당연히 이 10만 명의 용병들을 맨 앞에 세우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세우면 굉장히 유용하게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은 100달란트 이미 줬지만 용병 10만 명이 싸우겠다고 무기를 들고 이미 와 있지만 그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고 자기 군대만 가지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사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용병 10만 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은 100달란트만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군인들에게는 용병이든 정규군이든 그 군인들에게 급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뭘로 대가를 갖느냐? 전쟁에 승리하면 그 성읍 하나를 예를 들어서 왕이 허락을 해주면 그 성읍을 약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군대의 병사들은 마음껏 그 성읍을 약탈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은 은 100달란트만 나눠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싸움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에돔을 마음껏 노략해서 에돔의 재물을 고향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은 100달란트 나눠 갖는 것보다 싸우고 살아남는 사람들끼리 탈취물을 갖는 것, 사실은 그게 더 큰 돈이었습니다.
용병들 입장에서는 이 계약 위반이죠. 결국은 이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마샤의 백성들의 성읍을 약탈하고 애꿎은 백성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왕이 저지른 중대한 실책입니다. 나라의 국고를 100달란트나 은을 100달란트나 써버리고서도 실제로 그 군인들은 갔다가 전쟁에 쓰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위험을, 손해를 감수한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용병을 돌려보냈고 백성들의 일부가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 당시 유다가 거둔 이 승리는 정말 그 의미가 대단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로 이어지는 항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중에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 쪽으로는 해안선이 있어도 홍해 쪽으로 바로 나가는 항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돔이 항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무역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정말 크게 세력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항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과 용병도 없이 싸워서 크게 이겼고 탈취물을 많이 가져왔고 이제는 항구마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세 번째 상황이 생깁니다.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중동 사람들의 전쟁은요, 한마디로 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군인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각자 섬기는 그 신상을 같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제단도 차려놓고요, 그 신상도 모셔놓고 각자 자기들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경배도 하고 그리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전쟁은 사실상 신들의 싸움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이 칼을 부딪히고 싸우는 것은 그것의 대리전처럼 여겨졌습니다. 한 나라가 승리하면 상대방의 우상을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가요. 우상을 빼앗는 거죠. 그들의 신을 납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단과 그들의 신상을 내 나라로 가지고 가서 왜 개선행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퍼레이드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하였다. 저쪽 나라가 섬기는 이 신이 힘이 없었고 패배했고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신이 되어서 신상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신이 누군가에게 주는 도움을 우리가 이제는 받을 수 있다. 고대 사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신이 있을수록 그 각각의 신들이 주관하는 영역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혹여라도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의 우상이 탈취되면 그것을 반드시 부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우상을 가져왔다가 오히려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에돔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었다고 여기던, 믿고 숭배하던 그 신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하자면 거기서 없애버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에돔에 승리하고도 그 우상을 그대로 두고 왔다면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는 유다가 제대로 승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에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중심으로, 그들의 종교를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우상을 가지고 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보란 듯이 우리가 승리했노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 손에 봤어도 용병 10만 명 쓰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 돌려보내느라고 백성들이 죽고 많은 재산의 손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겼노라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마샤는 왕이 됐을 때 왕권이 참 불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힘을 얻게 된 왕이 처음으로 큰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큰 유혹이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는 어긋나지만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과시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가질 것이냐 결정해야 됐습니다. 이때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부수적인 이익을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25장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가져온 건 좋아요. 그걸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분향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와 싸우고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오면 그 신도 우리의 신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의 최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왕이 그 신에게도 경배하고 분향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의 왕이 아닌 것이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똑같은 그 나라들 중 하나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위험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뒤따르게 되는 그 부담과 손실과 위험, 그게 진짜 위험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대신 또 다른 이익을 추구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위험, 어느 쪽이 더 타격이 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을 때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에돔에서 가져온 이 에돔의 신들은 그 백성들을 지켜주지도 못한 신인데 어찌하여 이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냐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처벌할 때에도 그 자식을 살려뒀던, 위험을 감수했던 아마샤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을 듣고 은 100달란트와 10만 명의 군대를 기꺼이 포기했던 아마샤가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사람이 좀 변했습니다. 25장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더 이상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르는 위험은 피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아마샤 앞에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세상적인 이익을 버려야 했던 세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모일 구심점을 제거한다는 명분도 있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정말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증거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려는 것을 막고 싶으면 우상을 파괴했으면 되는 일입니다. 승리를 과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아마샤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그 나라에 여전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한 왕을 시해했던 사람들, 그 자손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나라이기는 하되 에돔의 신들도 왕이 직접 분양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샤의 내리막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기에 도취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싸움을 겁니다. 내가 에돔도 이겼으니까,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 없어도 에돔도 이겼으니까 이제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북쪽에 시비를 걸었다가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본인의 아버지하고 똑같이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게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을 때 그의 왕권은 더 든든해졌고 나라도 힘을 얻었습니다.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포기하고 힘을, 구체적인 군사력 자체를 기꺼이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놓아버렸던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승리 앞에서, 성취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어길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을 때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자원들을 더 탐했던 아마샤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왕이 됐고 끝내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구체적인 손실이 뒤따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세대부터 정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잘 살았던 갈대아 우르였다고 합니다. 정착민으로서, 도시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하고 양으로 소로, 염소로 바꿔서 유목민으로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물 없고 강도가 출몰하는 그 광야길을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여인과 부정을 저지르면 쾌락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상당한 유익이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의 손길을 뿌리쳤고 그 결과 뒤따르는 위험이 있었죠. 요셉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32,000명이나 되는 군사에서 300명만 남겼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이면 채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위하여서 99%를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단 1%만 남기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애굽에서의 생활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한 걸음 더 크게 전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단 1%도 안 되는 가능성을 남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기드온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기 위하여서 뒤따르는 위험들을 한번 감수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내려놓아야 하고 미루어야 하고 내 것을 덜어 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은 아쉽게도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매 순간마다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또 다른 유익이냐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갈등의 순간에 위험이 뒤따를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의 사건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수한 위험보다, 감당한 희생보다 더 큰 사랑을, 은혜를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미 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